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이겼으니까 오늘 교회 나온 거예요. 못 이겼으면 못 나와. 못 나와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를 받자.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를 받으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변화입니다. 변화. 이 로마서의 이 전반부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인간은 누구이고 그리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명쾌한 교리가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의 이 신학, 바울이 받은 이 계시의 정신의 핵심이 사실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렇게 로마서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 구원을 받으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그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필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뭐 했어요? 칭했단 말이에요. 칭해. 의롭다고 칭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신칭의라 그래. 이신칭의. 이신칭의라 그래.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했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온 인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무슨 재판관이요? 의로운 재판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재판관들은요, 의롭지가 못해요. 이게 말이야. 불의한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그래서요, 이 재판정에 가면, 법원에 가면 뭐 있어요? 여성 동지가 저울을 하나 들고 있어, 저울을. 그러니까 이 재판관, 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권력이든 돈이든 상관없이 정확하게 정당하게 저울을 지어야 돼. 내가 이번에도 그 설교했을 때, 금요일 날 설교했을 때 이 벨사살 왕 설명했잖아요. 벨사살. 벨사살이요, 이 건방지게 아버지도 안 했어요. 느부갓네살도 안 한 짓을 했어요. 사실은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느부갓네살 몽둥이로 하나님이 들어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셀에 옮쳐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명이란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원래 전쟁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전쟁 안 나가게 해야 돼. 왜? 전쟁 나면요, 제일 비참한 게 누군지 알아요? 여성 동지들이요. 남자들은요, 전쟁 가서 총 한 방 빵 맞고 아우락 하고 죽으면 끝나지만요, 여자들은 죽이지도 않아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을 다 해서 딱 끝나고 나면 전리품들을 가져간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그게 승리의 상징이에요. 나 옛날에 그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요,
그 토벌대들이 그 지리산, 우리는 지리산 밑에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요, 몸서리 친다네. 몸서리쳐. 몸서리 치는 세상을 살았다네. 자기들은 너무너무 몸서리 친다는 거야. 예? 어제의 친구를요 오늘요 죽창으로 찔러서 죽여야 되는 그런 비극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요 옛날 소설책이나 역사책이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역사는요 뭐라 그랬어요?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랬잖아요. 그 역사를 잊은 민족은요 반드시 그 역사는 되풀이되게 돼 있어요. 계속 역사는 회전해서 돌아오는 거야. 정신을 그래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제 쫓겨서 지산으로 저 덕유산으로 이렇게 해서 빨치산들이 도망다니는데, 그 토벌대들이요 서로 오는 거야. 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빨치산들은 경찰을 죽이면 자기가 공적을 위해서 남자의 성기라든지 여자는 이 귀를 자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리품으로 가지고 댕겨요.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토벌대들이 이렇게 반란군들을 이 추운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죽이면요 남성들은 성기를 잘라서 이 주머니에다 넣고 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죽였다고, 내가 사냥했다 이거야. 이게 인간이요. 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전쟁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있던 막 금잔, 은잔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써있던 성물들 있잖아. 그걸 싹 가져다가 바벨론의 박물관에다 딱 저장해 놨는데, 이 벨사살 요놈이요 왕위를 딱 물려받고 너네 배는 게 없으니까 방백들,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맨날 며칠 잔치를 하다가 기분이 좋으니까요 아버지 때 가져왔던 그 성전 기물을 다 가져다가 술을 따라 먹고 음식을 갖다가 덜어서 먹다가 하나님 앞 징계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의 손 같은 게 나타나더니 벽에다가요 글을 딱 쓰는데, 그냥 먹글씨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꼭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그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막 하잖아요. 벽에다가요 쫙 쓰니까 이야 이게 그래가지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보고는 잔치가 다 깨지고 두려워가지고 다니엘을 갖다가 불러서 이걸 해석해 보라니까 그게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시란 말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그러니까 뭔 글씨인지도 몰라. 그냥 글씨가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발발발 뜨는 거야. 다 쉬해서 다 쉬. 사람이 놀래면요 쉬해. 놀래가지고 오줌 싸버리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해보니까 그 글씨가 뭐냐 그랬더니 그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시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요, 이제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거. 메네메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왕의 나라가 끝났다 이거야. 다 끝났다 이거야. 끝났어. 여러분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날에 틀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을요 성경에서 선지자가 말씀한 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거야.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하고 요셉을 보내는 거야. 그것도 뭐예요? 아우스도 황제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다 호적 만들라고 정확한 때에 딱 명령을 내리는 거야. 하루도 안 틀려. 시간도 안 틀려. 그래서 그 명령을 받들어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그 마리아와 요셉은요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갔다가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메네메네 데겔이냐. 데겔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다 달아봤더니 뭐예요? 미달이라는 거예요. 미달. 저울이 부족하다 이거야. 부족하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긴장해야 되고 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야. 벨사살뿐만 아니라. 아멘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건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판사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단 말이야. 아멘이요? 이거는 이제 법적인 선언이란 말이야.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고 중생했고 할렐루야요, 거듭났단 말이야. 이거는 누가요 이의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 칭했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이에요. 이거는. 응?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법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러나 뭐예요? 이제는 이 법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새로운 사람으로 뭐 해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 자, 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당신은 죄가 없어 무죄야 하고 땅 두들겨 줬단 말이야. 아멘이요? 아무리 사단이가 와서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믿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해 줬어요. 일단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니까 오늘 여기 나온 거야.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이 구원에 절대 여러분이 구원에서는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한테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아무리 내가요 100번 1000번을 선언해도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이 보세요. 누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 집사님 그거는요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 내가 얘기해도 소용없어. 어디 가야 돼요? 법정에 서가지고 판사가 당신은 죄가 없어 하고 땅 두드리게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이렇게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이거에 확실해야 된다. 이거네 확실해. 이렇게 이걸 확신을 가져야 원수 마귀 사단이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야, 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칭했다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내쫓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뭐냐?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 변화. 자, 그러면 왜 변화가 돼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변화를 받으라. 왜 그러냐? 이 세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치관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대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를 배제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세대라 그래요. 예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변화가 돼야 되냐면 이거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동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성민이라 그랬어요. 성민. 이 성민이란 게 뭐예요?
이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너희는 구별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처치. 응? 교회를 뭐라 그러냐? 이 교회라는 말을 영어로 처치라 그래요. 이 철치라 그러는데, 이 교회를 철치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는 뜻이 교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으면 거기다가 430년 동안 기반을 다져놨으니까 거기 살도록 놔둬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뭐예요? 광야로 불러내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광야에 불러내서 뭘 만들어요? 성막을 짓게 하고 5대 제사를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낸단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불러내다는 거예요. 불러내다. 그거 왜 불러냈을까? 바로 이 애굽의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낸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게 뭐예요? 애굽 생활을 못 잊는 거야. 에이, 이라는 거 말이야. 아이, 내가 말이야. 세상에 있을 때는 말이야. 너무너무 자유로운데, 번놈의 교회 오니까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냐, 이거.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징글해.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요, 불러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동화되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만든다는 게, 물들지 않도록. 사람은요, 참 약합니다. 우리의 영은, 잘 봐요. 이제 이것도, 이제 신학에서는 우리 인간이 영혼이냐?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인데, 지금도 신학에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된 게 아니다. 영과 혼은 같다. 육은 옳다. 그래서 2분설이다, 3분설이라고 말하는데, 가이노브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더라고 놔두라도 분명히 영과 혼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영은 뭐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이것은요, 사람에게만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뭘 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래요.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생명.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도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어. 그래도 생기를 불어 안 넣었어도 동물들은요, 누가 안 가르치는데 친정엄마가 가르쳐주도 않는데요, 혼자 애를 낳아서 얼마나 잘 키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들도요, 다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영은 뭐냐? 이 영은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라 그래, 좌소. 영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머무는 좌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가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어디와 계시느냐? 육체에 계시느냐? 혼에 계시느냐? 어디 계시느냐? 영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영. 이해되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을 때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우리 영에 계신단 말이에요. 영.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쨌든 인간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걸 하나로 보든 세 개로 보든 두 개로 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여기가 영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혼이에요. 요건 육이에요. 육이 있는 건 틀림없이 있잖아. 우리가 영. 한번 꼬집어봐. 옆에 사람 꼬집어봐. 그러면 하잖아요. 이거 육이란 말이야.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인데 이거를 2분설로 보든 3분설로 보든 상관없이 일단은 영은요, 혼에 이렇게 둘러 있어요. 이게 혼에 이렇게 둘러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 혼은 이 육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뭐예요?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면 육신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어쨌든 이 영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시는 자소예요. 그러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멀쩡한데 비만 오면 발작을 해요. 멀쩡한 애가 옷을 홀딱 벗고 막 히히 웃고 막 돌아다니요.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이 들었단 말이야. 악한 영. 그러면 이 사단이가 어디에 머무느냐? 어디에 머무냐면 여기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머물러요. 여기에 머무른단 말이야. 정신, 혼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러나 영어는요, 아무리 사탄이가 저기라도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특별하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혼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한번 타락을 했어. 마귀에게 한번요,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혼은요, 계속해서 보면 이 환경,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느냐? 침해를 받는 거야. 유혹을 받는 거야, 유혹을. 그래서 왜 우리가 변화를 돼야 되느냐면 이 세대,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이 세대란 말이에요. 이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고, 가치관, 성공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라는 거예요. 항상 경계. 아까 막 내가 말씀드렸듯이 벨사살처럼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저울질하고 계시고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돼. 경계.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건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우리 속담이 있는데 이게요, 좋은 말 같은데도 가만히 보면 이거는 뭐냐? 예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목표가 선하면 뭐도요? 과정도 뭐예요? 선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분명히 선하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도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서울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한국만 이루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쿠데타도 하고 까이너먹고 막 땡크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예수 밖에서 써먹는 말이고 예수 안의 사람들은 뭐냐? 목표가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가지고요, 강화문에도 사람들 나와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요 옛날에 특전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 강화문에 맨날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산에 들어가서 까부셔야죠. 어떻게 까부시는데요? 그럼 한번 가서 까부셔보셔요. 그럼 그건 안 한대. 에이 정말 참.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오해를 해서 옛날 중세 수도사들은 아예 세상과 단절해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세 수도사들은 이 말씀을 이게 보고 이 말씀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세속 예수가 없는 이 가치관에 동화되고 거기에 물들까봐 아예 보따리를 싸서 어디로 가버려요?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수도원에. 예? 그거는요 독립운동이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만 살자라고 하는 이게 독립운동이란 말이에요. 독립운동을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과 뭐예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과 소금.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 말과 그러면 예수님하고 지금 사도 바울하고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완전히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의 사고는 잘못 오해를 하면 완전히 지금 부딪히는 거란 말이야. 아니 예수님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는데 바울은요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본받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수도원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단절해서 살라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빛과 소금이요. 세상과 단절해서 떠나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에 동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고유해. 우리는 고유한 뭐예요? 빛과 소금이란 말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중세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수원으로 수도사들이 다 돼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를 홀딱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는 뭐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되 세상 예수가 없는 가치관에 동화되거나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걸 까딱 잘못하면요, 염세주의가 되버려요, 염세주의. 이걸 까딱 잘못. 그래서 종말론도 잘못해버리면요, 염세주의 돼버려요. 7년 대환란 오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통과하려면 어디로 가요? 세상에 있으면 까딱하면 이게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 땅 속에다가요 굴을 깊이 파놓고 거기다가요 오만 양식 기름 같은 거 다 저장해 놓고 7년 환란 오면 그쪽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야. 이게 염세주의 사상이 되어버린 게 딱 잘못. 우리는요 그럴 때까지도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서서 날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본받으라.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되라고 말씀을 했을까? 변화를 받으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분명한 목적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뭔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버려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게 찬양이, 이거는 이제 순례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순례자라고 하는 의미로 놀이를 한 거지만, 이게 갖다 가면요 독립운동이 돼버려. 독립운동. 신앙은 독립운동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벨사살 왕도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물론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왜 이 시대에 세웠는가를 깨닫지는 못하고 건방지게요, 아버지가 다 일으켜 놓은 이 나라 바벨론은 제국에서 왕이 딱 되니까 건방을 떨어버리는 거야. 건방 떨어버리는 거야. 절대 우리는 건방 떨면 안 돼. 아멘이요. 선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해야 돼. 우리는 항상 조심. 우리는 서지도 못했지만, 저나 여러분은 서지도 아직 못했어. 아직. 항상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변화를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은 첫째가 선하신 뜻이다. 이게 선하신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게 선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야. 아멘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악한 게 아니고 선하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는 거야. 아멘이요?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게 아니고 선하다. 그러면 이 선하다는 뜻이 뭐냐? 제가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매우 유익하다. 하나님의 뜻은요 매우 유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게 아니고요 매우 유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요 우리의 삶이 유익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뜻은 유익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큰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란 말이야. 보세요. 우리가 아들 예수를 믿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뜻은 선한데 그 뜻 가운데 가장 선한 뜻이 뭐냐면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거.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하신 뜻이라는 말은 뭐냐? 아주 매우 유익하다는 거야. 예수 믿고요 망한 사람 봤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아버지여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변화가 내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 맘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자유부인 되는 거야. 자유부인. 지 맘대로 해버려. 지 맘대로. 구약시대요 발람 보세요. 발람.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이요 이게 쫙 지나가는 길에 하필이면 자기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소문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한번 가면요 꼭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작살이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발락이 두려워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예언자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무리를 타락하게 만든 놈이 발람이란 말이야. 오늘도요, 이 시대에요, 발람 많습니다. 발람. 그게요, 구약 시대만 있는 줄 아세요? 발람이 많은 거야, 발람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발람이 다시 등장하잖아요, 발람. 성경 찾아보자고. 예. 자, 요한계시록 2장이 됩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2절.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를 보면요, 주님이요,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 14절. 그러나 내게 더 다시 생각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한테 벌금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경영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발람의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서 또 있는 게, 이게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인물이란 말이야. 어? 그런데 다시 이 버가모 교회에 이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 거야. 와. 그러니까 이거 발람은요, 어느 시대든 있는 거야. 그럼 발람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 하는 거야. 발락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야, 발락이. 어? 그래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떤 사람은 발람은 선지자 아니다, 뭐 무당이다, 뭐 그런 말도 나오는데, 보면요, 이 발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그 시대는 이놈이 뭔가 이 역할을 하는 놈이야, 이놈이. 그 시대의 역할을 했다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틀림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행음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타락하게 만든 거야. 발람이. 하나님이요,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야. 하지 말라고. 심지어는요, 자기가 타고 가는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못 가게 하는데도 욕하는 거야. 이게 어리석어가지고. 오늘도 이 시대에 발람 같은 성도, 발람 같은 종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라면 잘 들어봐. 왜 우리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가 되라 그랬을까? 너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계속 변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왜 변화가 돼야 되느냐? 분명한 목적을 제시를 한 거야, 사도 바울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대와 단절, 이 시대와 단절해서 너 혼자 땅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란 말이 아니에요. 동화되지 말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사명을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빛과 소금은 개뿌리고 동화돼 가지고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버리는 거야. 우리는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한번 따라해요. 우리는 예수의 본질이다. 우리는요, 예수 생명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멘이요? 이건 이미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언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뭐 해야 된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요. 온전해. 아무리 인간이 뭘 만들어 놓고 책을 100권을 써도 우리 인간의 사고는, 사상은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야.
이거는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학자도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성, 우리 모든 것은요. 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나왔던 학설이 오늘 뒤집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어저께 옳다고 논문 발표를 했는데 또 다른 논문이 나와서 그걸 반증을 하는 거야. 아니다 이거야. 아유, 그래가지고 요즘에 텔레비 틀어보세요. 전부 다 건강 프로를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 막 이걸 먹으라 저걸 먹으라 그래. 영양제를 먹으면 한 주먹 대 한 주먹. 아우, 인장 맞을 놈까 그냥. 오메가3 먹어야지 또 뭐 밀키스 먹어야지 뭐 이게 비타민C 먹어야지 또 관절약 먹어야지 또 그다음에 또 이거 뭐요 마그네슘 먹어야지. 아우, 약이 이만화 된 데다가요. 또 그다음에 난 또 비염으로 평생 고생하니까 비염약도 5개를 먹어야지. 그러면 그게 벌써 약이 11개지. 그다음에 또 내가 요즘에 비뇨기과를 댕겨.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비뇨기과요. 소변이 선천해가지고 전립선이에요. 전립선 약도요. 저녁에 4개 먹어야지. 또 잘 때 하나 먹어야지. 아따, 약만 내가 먹는 게 하루에 20개는데. 나를 해부하면 전부 다 약만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징그러 죽겠어, 진짜. 그런데 그 약도 보세요. 옛날에는 뭐 상어 기름이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대구 기름이 좋다네. 오메가3도. 또 한동안에는 또 크릴 새우? 아이고, 심해 있던 크릴 새우 그걸 또 기름을 먹어야 돼 또 좋다네. 또 그걸 또 가짜라 그런 거야. 보세요. 인간의요, 모든 학설은, 다 불완전한 거야. 그러니까요, 이 텔레비전을 보면 다 먹어야 되고요. 의사 말 들으면 다 나쁘고요. 아이고. 옛날에는 못 먹어가지고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부스럼이 한번 나와. 그 부스럼이 왜냐면 영양실조거든. 그 영양실조. 뭐가 하나 이렇게 이거 상처가 나면 우리의 면역이 건강하면 그게 안 곪아요. 그런데 면역 체계가 약하면 뭐가요?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명래 고약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명래 고약? 우리는 어렸을 때 이명래 고약을 달고 살았어요. 하도 부잡스럽게 놀고 그냥 다치면요 그냥 안티프라민은 빨간 약 바르고 그러고 그래도 그게 안 되면 이제 막 이 고름이 생겨가지고 막 짜내요. 우리 집에는요 가난해가지고 이명래 고약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엄마 누워 이놈아. 그래가지고 누우면요 요 배나 이런데 막 여기 허벅다리 같은데 고름 생기면 그거 다요 삭가리 있잖아. 삭가린 알아요? 삭가린? 아 이거 이 양반들이 이게 뭐 다 젊은 사람처럼 그냥 시침이 뚝뚝해. 다 사카린 문화잖아. 사카린 문화. 옛날에요 국수 삶아가지고 그 물 떠다가 그 사카린 물 타가지고 다작 찍어낸다 국수 말으면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거 있을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사카린 물. 근데 원래는 사카리가 좋대 우리 몸에는. 설탕이 나쁘고. 근데 제일제당 저 양반들이요 삼성 거잖아. 제 양반들이 일부러 사카리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설탕 들여와서 돈 벌라고. 그래서 설탕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다 골병 들은 거야. 사카리 먹으셔 사카리 다시. 사카리가 만병통치약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요 누라래요 사카리를 찧어서 이거다 갖다 뿌려요. 아우 얼마나 아픈지요. 그런데요 희한합니다. 고름 짜내고 피고름까지 쫙 짜내고 난 다음에 사카리 찧어서 딱 바르면 다음날 아침 되면 딱 이 딱쟁이가 져버려요. 희한하단 말이에요. 희한해. 그러니까 하여간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 우리가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요 나는 어렸을 때는 찬물만 먹었어요.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감기도 한 번 안 걸렸어 어렸을 때는. 그런데 옛날에는 시골에는 다 못 먹고 살던 시대니까
이가 있으니까 머리 빡빡 깎았고, 그 다음에 막 시커매가지고, 삐쩍 말라 있잖아. 다 애들이 다 옛날 시골 애들은 보송보송한 애들 있고 다 삐쩍 가물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게요. 그 옛날에 외판원들 있잖아. 외판원들. 할머니들이 시골에는 옛날에 뭐 보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약을 가지고 댕겨서 그게 증명도 안 되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세상에 그걸요, 우리 아버지가 4대 독자 외아들이 건강을 하고요. 뭔 보약을 이렇게 사서 준 거예요. 보약을. 환으로 된 거. 그래가지고 하루에 그냥 몇 개씩 먹는. 그거는요, 성분이 뭔지도 모르고, 뭘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야매예요, 야매. 완전히 야매인데, 그걸요, 옛날에 시골에 70년대니까 뭘 알아. 다 무식이 충만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해갖고요, 우리 아버지가요, 좋다고 그걸 약을 먹였거든. 근데 먹고 나서요, 장이 막 망가져버려서 장이.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자꾸 설사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먹이니까, 몸에 좋다고 자꾸 먹이니까요. 그거 먹고 나서부터 내가 장이 안 좋은 거예요. 장이 안 좋아져 버렸어요. 무식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고. 검증도 안 되고, 성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갖고 만든 걸 그냥 좋다 그러니까 그냥 사서 쌀 한 말 주고 그냥 사가지고 아들 먹여가지고, 좋으라고 먹인 것이 완전히 애를 배려놨어, 배려놨어. 그때부터 감기 걸리기 시작하고. 지금은요, 저는요, 사탕, 몸에 안 좋으면 사탕, 그 다음에 또 뭐요? 콜라, 사이다 안 먹어버려, 나는. 일절 안 먹어버려. 그냥 먹어놓으면요, 자꾸 배가 안 좋고 설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차가운 거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옛날에는요, 그냥 설사를 하든지 말하든지 그냥 회도 그냥 오면요, 한 사람을요, 웬만하면요, 4, 5인분이 먹을 걸 나 혼자 다 먹어버렸어, 그냥. 근데 지금은 많이 안 먹어요. 이제 탈이 났으니까. 그래서 먹어도 뜨신 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회에다가 밥에다가 이렇게 회덮밥처럼 이렇게 회를 먹지 자꾸 줄이려고 그래.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사상이라고 하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가 못한 거야. 늘 시대마다 변해요. 사상도 변하고, 다 변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온전해요. 온전하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이거야. 그 온전하다는 말이 뭐냐? 완전하고 결핍이 없고 성숙한 상태를 온전이라 그래요. 온전. 이거는 이제 어차피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헬라어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 이 온전하다는 말이 뭐냐면 완전하고 결핍이 없고 성숙한 상태를 말할 때 온전이란 말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나 지식은 어제 나왔던 것이 오늘 변하고, 오늘 나왔던 것이 내일 또 변하고, 내일 나왔던 것이 또 그 다음날 변하고, 그래서요, 수없는 논문들이 발표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뭐가 좋다, 어쩔 때는 또 뭐가 좋다. 요즘에는 또 비타민C를 안 먹으면요, 이제 안 되는 세상이 됐어. 우리가 옛날에는 비타민C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요,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대 이광재 박사 때문에. 저도 아예 3,000을 먹어요. 하루에 3,000에서 보통 9,000을 먹어버려. 비타민C를 많이 먹으시오. 왜냐하면 그 비타민C는요, 내 몸에서 수용이 돼서 더 이상 안 되면 소변으로 다 배출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비타민C도 잘 나오잖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좀 피곤하고 그러면 저도 이번에 한번 이번이 터졌거든요. 목사님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일이 좀 힘들어가지고 또 6월 그 지방선거 때문에 이것저것 막 신경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가 잘 안 터지는데 막 입술이 터졌어요. 입술이 터지고 막 혓바닥이 터지고 막 그러는데 비타민C를 많이 먹으니까 이게 괜찮아요. 옛날에는 내가 달고 살았어. 그냥 오라메드 바르고 막 살았다고 막. 근데 비타민C를 많이 먹으니까 확실히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내일 바뀔지, 그 다음에 모레 바뀔지, 1년 후에 바뀔지 모르지만 또 비타민을 대체할 또 뭐 다른 게 또 나오겠지 뭐 하여튼. 그 대체해서 나올 때까지는 하여튼 많이 드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기 때문에 결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될 것이 왜 변화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온전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기뻐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건 뭐냐? 성경에 보면요. 물론 뭐 성경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다 안 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다 이거야. 내 마음이 합했다. 다윗이요. 그럼 다윗이 뭘 보고 그랬을까? 다윗의 생김새를 보고 그랬을까? 아니요. 왜 아니냐? 일단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 일곱 아들을 다 쳐다보는데 다 준수한 거야.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야, 역시 이 집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사울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인물들을 가진 사람이 이새의 아들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울도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외모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지명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너.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를 다 갖다 세워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새 보고 물어봤어. 이제 아들 없어? 있기는 있는데요. 애새끼가 생기다 말아가지고 머리는 붉고 키는 땅딸만 하고 그래가지고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새도 사무엘한테 이 다윗을 소개를 안 한 거예요. 왜? 아니 첫째 아들이 그렇게 잘생기고 준수하는데 사울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만한 인물도 하나님이 양이 안 찬다 그러는데 그 다윗 같은 건 너 세워봐야 그거 뭐 되겠어요?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딱 만났을 때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안 봐요. 뭘 본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심이 뭐예요? 우리 중심이 뭐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볼 때 뭘 볼까? 꼬라지를 볼까요? 뭘 볼까요? 아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견해, 의지, 뜻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느냐? 첫째는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선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아무리 세대가 타락하고 어두워져도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요. 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느냐? 왜 변화가 돼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Why? 왜요? 왜? 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느냐? 이거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라고 변화받으라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했을까?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했냐?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받으라 그랬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제 남은 숙제는 뭐냐? 변화가 받아야 되죠. 그러면 오늘 이게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 2절을 다시 봐봐요. 자, 로마서 12장 2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하고. 자, 변화가 되라고 했어요?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잘 들어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변화가 되라. 아니면 받으라. 자,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잘 들어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처럼 신학을 해서 헬라어를 쪼까 맛이라도 본 사람들은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헬라어가요, 능동태라는 게 있고 수동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잘 들어봐. 이건 이제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해. 능동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능력으로 무엇을 해라 그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능동태라고, 그러니까 그 단어의 그 성격이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 네가 스스로 뭘 해라 그 뜻이요. 그런데 수동태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수동적.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거야. 잘 들어봐요. 요거는요, 웬만한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 천재인 나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유튜브에 또 죽었다 또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요즘에.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정강훈 목사님 다음에 내가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지금. 그러니까요,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너 능력으로 하라 이게 능력. 그냥 쉽게 생각하면 너 자력으로 무엇을 해보라 했을 때는 능동태를 쓰는 거야. 그런데 이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네 혼자 못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변화가 되라는 게 아니고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받으라 그런 것은 뭐냐면 뭔가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네. 그죠? 이걸 수동태라는 게. 이거 하나씩 잡아내는 거란 말이야, 이게. 설교자가. 그러면 이 수동태는 뭐냐? 변화가 되기는 돼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요, 성령.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변화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성령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말을 썼을까? 이 말은 뭐냐면 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변화를 시켜줘도 뭐예요?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케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이요. 그런데 내가 죄를 모르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성령이 비치는 거야. 성령이 비춰주는 거야. 너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네. 하고 우리에게 비춰서 뭐예요? 자각하게 만드는, 깨닫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왜 변화를 받으라 그랬냐면 변화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날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요, 이것이 만약에 성령이 우리에 비춰주시지 않아서 비춰주셔서 이 변화받을 이유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절대 인간은 안 돼요. 만세반석이요. 지가 왕이요. 그냥 지가 왕. 지 혼자 의로운 거야.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변화가 되라. 변화를 받으라. 뭐냐면 네가 변화될 이유에 대해서는 자각을 하되 변화되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란 거예요. 성령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한 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한 법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거야. 성령이 벌써 이제 알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성령이 자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고 나서 8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딱 그러잖아.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변화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누구예요? 성령이요. 인간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칼빈의 말대로, 잘 들어봐요. 이심칭대로. 우리 인간은요, 전적 부패예요. 전적 부패. 아멘이요? 전적 부패예요. 전적인 부패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알미니안과 우리 이제 칼빈주의 이제 이것도 구원론에서도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뭐냐? 칼빈주의에서는요, 우리 인간은요, 완전 타락이 돼가지고, 이게 전적 부패란 건 완전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의 선행은요, 우리의 선행은 1%도 없어. 0.00000%야. 아멘이요? 그런데 알미니안에서는 아니다 이거야. 이 차이요. 이것도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버려요. 그래서요, 이게 전적인 부패예요. 전적인 부패.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적인 부패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 불러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것도 결국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뭘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각하도록 만드는 것도 역시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전적 부패요.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뭐냐?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서 해보세요. 여기다가 나는 죽일 놈이요. 응? 싸대기 때리고 또 나는 나쁜 놈이요. 또 요싹 싸대기 때리고 아무리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구원시킨 그 성령,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줄로 믿고 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변화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을 특별히 하나님 흠양하시되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원도 항도 없이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영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작정하여 드린 손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게 하시며, 정성 다해서 주의를 예물과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애찬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며 대접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저들의 수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복이 되어 하나님 저들의 생애뿐만 아니라 자녀들 생애, 그리고 일터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